TIC 예배 영상으로 드리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무한능하신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치료자 강한 반석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이 있는 곳.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과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결정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선 곳에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주님을 높이니 주여, 우리가 발디딘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이 한반도를 치유하시고 세계와 열방을 치유하시고, 또 무너져 있는 내 속사람이 있다면 내 속사람도 치유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주의 능력 맛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어떤 마음을 구하며 나아가야 할지 하나님께 하나님 이끄시는 그 자리로 우리가 사모하며 달려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 우리가 주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시간과 상황과 여건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지난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살아가지 못하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서 살아가지 못하였음을 주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온전히 주만 바라며 나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14장 43절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로 5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예, 오늘은 배신자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뒤에 계신 권준우 선생님, 여기 이제 화면을 안 봐도 되니까 불을 좀 환하게 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 중에 가장 안 좋은 이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불명예스럽고 저주스러운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다름 아닌 가룟 유다의 이름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 이름이 등장할 때마다 빈번하게 그는 예수님을 판 자더라 하는 좋지 않은 수식어가 붙기 때문이죠. 가룟 유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기대가 채워지지 않고 사탄이 그의 마음속에 사악한 마음을 집어넣어주자 그 마음을 뿌리치지 못하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참으로 불쌍하고 안타까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누구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를 자주 가시는지 또 예수님의 삶의 패턴이 어떠한지 유다는 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잡아주기 위해서 로마 군인들과 미리 이야기를 하고 로마 군인들에게 예수님을 팔아 넘겼는데요. 그 거사는 밤에 치러졌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밤이 되면 동산에 올라가셔서 혼자 고요히 기도하는 습관이 있으셨는데 가룟 유다는 누구보다 이거를 잘 알았습니다. 밤이라는 시간을 이용한 이유는 낮에 만약에 예수님을 체포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방해를 받거나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홀로 계시는 그곳,
홀로 계시는 그 시간에 로마 군인들과 함께 찾아가서 예수님을 체포합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다가가서 입을 맞추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 당시에는 제자가 먼저 선생님에게 다가가서, 제자가 스승에게 다가가서 먼저 말을 거는 것이 무례한 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기 위해서 그 정도의 무례함은 아무 일도 아니었습니다. 어차피 예수님은 이제 가룟 유다에게 은 30냥밖에 되지 않는 그런 값어치였기 때문이에요. 은 30이라는 그 금액은요, 그 당시에 노예 한 명을 살 수 있는 그런 가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게는 이미 예수님이 노예 한 명의 몸값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자신의 구원자도 아니고 자신의 메시아도 아니고 자신의 선생도 아니고 그저 노예 한 명의 몸값밖에 되지 않는 존재였던 것이에요. 가룟 유다는 깜깜한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체포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와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갔던 로마 군인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처음 보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손가락으로 가르치거나 멀리서 지시한다면 예수님과 함께 있을지 모르는 제자들과 혼돈되기 쉽죠. 그래서 예수님이 달아나실 것을 염두에 두고 가룟 유다는 사인을 입맞춤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가까이 다가가서 예수님께 입을 맞추자 그 사인을 알아들은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게 되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표면적으로 등장하는 배신자는 가룟 유다 한 명인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배신한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가룟 유다인데요.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배신한 사람입니다.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가룟 유다입니다. 아마도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을 충성스럽게 따라다녔지만 자기가 원하는 어떤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독립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가룟 유다가 스스로 추구하던 십자가의 길과는 다른 어떤 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을 향한 원망과 미움이 점점 커져갔던 것 같아요. 가룟 유다는 의도를 가지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배신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향한 미움과 증오로 가득했습니다. 이유 없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은 사라지고 그분을 향한 미움만 가득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이렇게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미워하고 교회를 의도적으로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꽤나 많습니다. 의도적으로 기독교를 핍박하고 의도적으로 교회를 욕하고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저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최근 코로나 사태로 신천지 이단이 주목을 받고 있죠. 신천지의 교주와 그의 수뇌부들은 하나님을 빙자해서 불쌍한 신도들의 돈을 뺏고 그의 삶을 뺏고 그들의 영혼을 빼앗는 아주 악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적그리스도임이 틀림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악한 사람들이죠. 의도적으로 악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과 교회를 핍박하고 죽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현장의 첫 번째 배신자는 바로 이 가룟 유다와 같이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신도 모르게,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로 로마 군인들과 같은 사람들이죠. 가룟 유다는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결탁하고 로마 군인들과 결탁해서 이 세 팀이 하나의 팀을 이뤄서 예수님을 체포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진짜 누구신지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들었지만 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알고는 있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혀 모르는, 진짜 그들을 구원하시고 진짜 그들이 손꼽아 기다리던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저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정치적인 선동가 또는 그들의 기득권에 위협을 가하는 위험 요소일 뿐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도 모르고 자신들을 구원해 줄 구원자인 줄도 모르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는데 그 사람들은 무지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르는 것은 단순히 모르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진리를 모르는 것은 사망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을 모르는 무지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누군지 관심이 없습니다. 기독교가 유일한 진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저 종교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하죠.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그들의 구원자인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배반한 세 번째 사람들은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반하진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보호해 주려고 했습니다. 베드로 같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로잡는 그 군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무리를 향해서 이렇게 투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 중에 대제사장의 종이 있었는데 대제사장의 종이 예수님을 붙잡자 베드로는 그 사람의 귀를 공격해서 귀를 잘라버립니다. 처음에는 베드로도 제자들도 예수님이 체포되시는 것을 막아보려고 했지만 예수님의 체포가 확실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점점 사실화되어 가는 것 같자 그들도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 버립니다. 예수님과 등 돌리고 달아나는 것이죠. 배신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독립하고 이스라엘이 부강한 나라가 되고 승리하는 나라가 될 거라고 믿었지만 예수님의 길은 영광의 길 이전에 십자가의 길이요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고 믿었지만 잘못 믿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뿔뿔이 흩어지고 배신한 것이죠. 예수님을 알지만 자신들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알고 믿고 따르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실 때 모두 다 달아나고 맙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는 그 주변에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교회가 핍박을 당할 때는 다 달아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제자들의 모습은 오늘 예수님을 믿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기롭게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것처럼 맹세하고 울고불고 기도하고 찬양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지 않고 나의 욕심을 따라가죠. 이것은요, 우리 모두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신 줄 알지만 그분을 온전히 따르지는 않아요. 마지막 순간에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내 갈 길로 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배반했던 가룟 유다나 모르고 가담했던 로마 군인들이나 알지만 예수님을 돌아설 수밖에 없었던 제자들이나 모두 예수님의 배반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그 죄의 대가로, 그 배신의 대가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게 되시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들, 배신자들인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이 배신당하면 어떻게 하나요? 힘 있는 사람들은요, 배신당한 거에 2배, 3배 갚아줍니다. 똑같이 돌려줍니다. 그보다 더 괴롭히고 더 큰 복수를 하려고 합니다. 힘 없는 사람은 어떤가요? 갚아줄 수가 없으니까 괴로워하고 억울해합니다. 나를 배신한 배신자들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분노로 그들의 영혼을 가득 채워가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배신한 자들을 향해서 미움과 분노로 예수님의 마음을 채우지 않으셨어요. 그들에게 얼마나 훨씬 더 큰 복수를 하고도 남을 능력이 있으신 분이셨지만 예수님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빼서 종의 귀를 잘랐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말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귀 잘린 사람의 귀를 그 자리에서 치유해 주셨어요. 그것은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하는 만큼 지금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온 그 종을 사랑한다는 말씀이시죠. 심지어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장본인인 가룟 유다까지도 예수님은 똑같은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는 로마 군인, 심지어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장본인이었던 가룟 유다까지도 향한 것이고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은 당신의 이 십자가 죽음을 통해, 당신의 팔아 넘겨짐을 통해,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저항하지 않고 그 십자가의 길을 받아들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마음을 미움이나 분노, 원망의 마음으로 채우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 제자들, 가룟 유다, 로마 군인들을 향해서 끊임없는 용서와 긍휼, 사랑과 은혜의 마음을 품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5장 7절과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배반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리에 있지만, 우리가 십자가의 원수들의 모습으로 행하지만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오늘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돌아서죠. 이 예배가 마치는 다음 순간에도 우리는 예수님을 모른다 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짓고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사순절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묵상하는 기간인데요, 이 사순절을 보내는 기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한 우리의 감사가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감격이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대한 그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의 배반자들, 배신자들이라는 것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더 깊이 깨달아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심, 큰 죄악에서 건지심 주네 고마워,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우리 3절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아멘. 내 생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할 때에는 우리 들은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배반했던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등 돌리고 도망가는 비겁한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 날마다 큰 용서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더 큰 용서, 더 큰 사랑을 깨달아 아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더 크게 경험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의 사랑을 더 크게 경험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영원히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무한하신 자비하심과 무한하신 은혜를 날마다 더 깊이 깨달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죄감에 사로잡힌 자들을 해방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더 크게 깨달아 주님의 더 깊은 사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결인하여 주옵소서. 주님이라여 주옵소서. 네, 우리 한 가지 더 같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다가 목사님 그런 말씀을 들려주시더라고요. 이 코로나 사태에는 그냥 바이러스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도 있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들어낸 장본인이 누군가, 끊임없이 탐욕을 부리고 욕심을 부린 바로 인간들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욕심과 마음들을 통제하지 못한 인간들이 바로 이 재앙을 만들어낸 장본인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인간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 살기 좋게 창조해 주신 이 아름다운 지구가 점점 더 위험한 곳이 되어가고 점점 더 병들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인간들의 무분별한 탐욕과 욕심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아시아에만 머물 것 같았는데 이제 전 유럽이 난리라는 거 여러분 소식 들어서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잖아요. 그 어느 때보다 깨어 기도하는,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우리 인간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병들어가는 이 지구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시고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간의 욕심과 무분별한 탐욕, 절제되지 않는 욕심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씻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고치시고 싸매시는 주님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회복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하나님, 주의 하나님, 주의 하나님, 주의 하나님, 주의 하나님, 불쌍히 하나님 아버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던 것처럼, 로마 군인이 배반했던 것, 제자들이 배반했던 것처럼 오늘 여기 있는 우리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도 어느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다 예수님 등 돌리고 예수님 팔아넘기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비겁한 겁쟁이들, 배신자들, 죄인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등 돌리고 돌아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견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예수님 쪽으로 잡아 이끌어 주셔서 회개하며 주님의 사랑 앞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다함이 없는 주님의 인자와 자비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순절을 보내는 동안 우리 DIC 모든 가족들 그 십자가를 더 묵상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더 깊이 배워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 너무너무 어려운 시간 겪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죄악 때문인 것을 깨닫습니다. 인간의 무분별한 탐욕과 절제되지 않은 욕심이 하나님보다 높아져서 하나님 대적해서 어쩌면 하나님 진노하셔서 이런 형벌이 우리에게 주어진 건지도 모르고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주님, 이 땅을 고치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계 열방 원근 각지에서 하나님, 이것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밤낮으로 울부짖어 회개하는 기도의 목소리들이 터져 나오게 하여 주시되 우리 TIC가 그 회개의 중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숭실교회가 그 중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마침내 주께서 큰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찬송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신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땅에 가득한 그 사랑, 내 영혼이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하늘 가득한 그 영광, 내 영혼이 노래합니다. 내 영혼이 경배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영광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히,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멘. 우리 아버지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히,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우리 주님께,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히,
충성이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히. 아멘.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